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첫 스타트 올라온 거는 저희 이제 싱글 목장에 대해서 지금 고3 아들 학생들 위해서 좀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근데 싱글이 이제 수능 끝나고,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끝나고 그 주부터 탐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싱글 목장들 영상을 소개해주고 이제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모잠비크, 집바라, 고탐바 세 개의 목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모잠비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고3 새내기들. 안녕 고3 잠깐만.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싱글 목장의 모잠비크 목장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모현 목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새내기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매주 목자 모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답니다. 참, 저희 목장에서는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정명수 선교사님과 이미영 사모님을 후원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목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한다면 영적인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할게요. 저는 모잠비크 김유진입니다. 저는 새내기 목원으로서 목자 목녀님의 성경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목원들이랑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모잠비크 목원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희 목장은 지금 대학 1학년생부터 그 다음에 직장인, 그다음에 또 목자 목연이 부부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삶을 나누면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잠비크 목장의 서노을입니다. 저희 목장은 매주 맛있는 목장 모임 식사와 목장 모임을 하고 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하면서 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잠비크 목장의 임명란 목녀이고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 목장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오세요. 우리 목장은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매우 뜨거우니까 같이 와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 둘, 셋. 모잠비크 목장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집바라 목장 틀어드릴게요. 싱글의 집바라 목장이야. 자, 이제 우리 목장을 소개해볼게. 안녕, 내 이름은 김현기. 신앙적 성장을 겪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빨리 계속해! 우리 목장으로 와. 우리 목장으로 와. 안녕, 난 이경성이야. 너희들 영만 배부를 거니? 몸도 배불러야지. 어서 와. 그 다음이야. 안녕, 나는 김혜진.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 목장으로 와. 그 다음. 안녕, 나는 나혜영이야.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알고 싶다면 우리 목장으로 와. 안녕, 나는 김다인이야. 솔직하고도 유쾌한 삶을 나누고 싶다면 우리 목장으로 와. 안녕, 나는 박현진이야. 우리 목장 짱. 안녕. 다음은 마지막 고탐바 목장 소개해드릴게요. 고텐밭 목장의 장점 1. MT에 미친 남자. 핫도그 샌드위치 사장님이 있다. 고텐바 목장 장점 2. 놀거리가 많다. 보드게임,
마케팅 모드 장난감. 장점 3. 우리에겐 어색할 틈이 없다. 은결, 은호, 은비가 있어요. 아저씨, 한번 주세요. 새내기한테 많이 주세요. 먹을 수 있어요. 호텔마로 오세요. 호텔마로 오세요. 저희 목장은 일본에는 정윤기 선교사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일본 선교 저희가 편집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영상 소개할 거니까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진짜 한 2주 정도 기도하고 12월 달부터 탐방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해서 정해서 꼭 좋은 목장, 그리고 원하는 목장,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목장을 가길 바랍니다. 네. 방금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어제와 다른 어제와 다른 그런가 슬픈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만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만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지하 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내 백성을 다윗을 택하였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또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눈 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소년부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공부하는 학생의 때에 또 미래를 준비하는 때에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12월 3일에 있는 수능 가운데에도 모든 수험생들이 잘 준비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와 결과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진로와 미래를 준비한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좋은 기회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말 조금 어색하죠?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목사님이 부임하고 첫날 여러분들 좀 만나서 인사도 하긴 했지만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또 목장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씩 이제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우리 목자님들과 교육 목자들과 함께하는 거 기대되시죠? 2020년 참 아쉬운 것도 많아요. 우리 힘든 것도 많고 늘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기지 못하면 오늘 이렇게 한 해를 좀 보내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일을 예비하시는지 참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동상이몽 아세요? 예. 동상이몽 괜찮아. 옛날 거예요. 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런 이성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대시했을 때 거절 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존심 한순간만. 그리고 잠깐 잊어버려? 다음날 잊어버리고. 그럼 그랬을 때는 또 끝나고 나서 뭐 나름대로 그런 스트레스를 또 푸는.
먹는 걸로? 아니요, 전 먹는 걸로 스트레스 안 풀어요. 그럼 뭘로? 본인은 뭘로 스트레스를 좀? 애들하고 만나는 걸로 스트레스 풀어요. 아까처럼 이제 음식을 해준다든가. 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요, 뭔가 좀 개념을 좀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은 승은이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푼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냥 삼시세끼를 먹는 것 뿐이에요. 예. 저 새끼도 잘 못 찾아 군부질도 먹어요. 많이 해요. 먹지 않고는 저렇게 찔 수가 없어요. 먹으니까 찔려요. 그래, 자. 걔 승은이 엄마 닮았어요, 체질이. 엄마도 아니 진짜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체질은 엄마 닮았어요. 근데 저 안 시켜본 게 없어요. 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못 있으니까 이 아이가 유독히 이러니까 아기 때부터 지금 얘한테 다이어트에 대한 돈만 해도 집 한 채는 샀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살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때요? 왜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노력을 좀 해봤어요, 승은이 형. 계획이 있지, 저 언제 노력 찜 진짜 빼겠다. 많이 했어요. 어떤 노력을? 저 운동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운동? 저 종류별로 했는데 수영 한 3년 했고요. 태권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했고요. 꽤 했네요, 운동. 복싱도 1년 했고요. 이 친구를 보면은 그러고 나서 밥을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운동하는 운동하는 기간에는 살 빼는 기간이에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왜 먹어? 아니 근데 운동을 끊으면 먹어요. 그치? 그러니까 끊으면 그런 먹어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밥을 줄여야 돼, 밥을. 밥을. 이분들의 얘기는요, 네. 그냥 나비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머님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는 게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체중이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좀 생긴다는 게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아직 승은이 양이 너무 젊은 나이기 때문에. 뚱뚱하면서 저는 비만에다 다 모든 걸 기준을 둬요. 네. 저 머리카락이 참 숱이 많았어요, 아기 때는. 그런데 숱이 반 이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탈모가 됐고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 쌤한테 갔어요. 네. 하는 말이 머리하는 관계가 없어요. 엄마를 되게 하찮게 보면서 왜 머리에다가 그걸 막 살과 머리를 비교하지 막 이러는데 관계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머리에 숱이 많았던 애가 갑자기 비만 되면서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여드름 나고 머리 다 뻗고 여드름 날 시절이라서요. 아토피 오고 땀도 많이 나고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화면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승은 양 입장에서 한번 V샷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비만에 대해서 살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운동할 때 운동하고 또 비시즌 때는 먹고 뭐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재밌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어떤 같은 한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 원래 동상이몽 뜻이 뭐죠? 같은 자리에서 각자 다른 꿈을 꾸는 거죠.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런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해요. 뭐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진리는 없다. 모두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끌리는 게 답이다. 이거를 세상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생각해요. 돼요, 안 돼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죠.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있지.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2명 만나고 싶어.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싶어.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동상이몽에 대해서. 저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과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사람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규모가 커지면은 전쟁이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그 전쟁이 어디 안에?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죽이지만 않았지 그 안에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영접,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지.
우리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얼마나 화평합니까?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요. 하지만 자기의 권리와 이익과 유익과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여러분 동심 파괴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열심히 사귀었죠.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것 같은 그 친구들 있죠. 근데 내 생각과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되면요, 돌아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요? 동상이몽.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솔로몬이 이 역대지 하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주의 성전 2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렸죠. 그게 우리는 주의 성전 1이었어요. 오늘은 주의 성전 2입니다. 이제 다윗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다윗이요,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백향목을, 아주 고급진 나무예요. 비싼 나무예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셨죠? 어디에 계셨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천막, 텐트.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텐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텐트.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의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덜거리는 텐트에 살아서 되겠는가? 기특하죠? 기특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는 강남 삼성동에 아주 럭셔리한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아주 럭셔리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어디 살아요? 옥탑방에, 전셋방에, 난로도 안 들어온 그런 데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으로 바꿔줘야겠다. 기특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특한 생각을 할 때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이었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해라. 우는 짐승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갔어요. 동물이 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울이,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동물을 준비해 놓은 건데 너무 기특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나는 기특한 짓 하려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버리셨대. 근데 하나님이 버리면요, 다시 안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한번 버리시고 작정한 사람은요, 끝까지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특한 생각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의욕이 앞서면 과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 칩니다. 누가 봐도 기특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꿈꾸고 있다면 결국엔 동상이몽, 열심히 하다 사고 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특한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죠?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보면은,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이가 없네. 유아인이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하나님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죠?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껏 고작 한낱의 인간의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죠. 황당하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기껏 그 집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성전 건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 성령을 방해하는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일이 뭘까? 너무 쉽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이 성전 건축을 단호하게 성령을 거스른 짓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언제 임했던 발상이냐면은 다윗이 은혜를 받았을 때. 다윗이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는 백향목 사는 것을 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그 다윗이 가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스른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문용어로 나댄다. 이쪽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용어로 깝친다. 은혜 잘못 받으면 깝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한 사람, 막 자기가 온 몸에 막 똥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막 가서 사랑해, 막 사랑해. 먼저 씻고 와야죠. 모르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더 사고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자, 성전은 누구죠? 지난주에 나눴죠.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전 되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셨어요. 하나님 집에 계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로 못 가니까 우리는 맨날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연약한 장막, 허무한 장막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사울처럼 헛된 생각을 가지고 동상이몽 성전 짓는데 그렇게 열심을 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의리하게 지을까? 이게 다 잘못된 생각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에 건축물들이 그렇게 종교 건축물들이 화려한 거예요. 그거 짓느라 백성들, 국민들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아니 46년이나 이 성전이 나중에 또 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태워졌지만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지어요. 그때 46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린대요. 그리고 다시 세운대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이걸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야, 제가 예수라는 자가 목수의 아들이 성전을 지가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대 3일 만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는 그 말이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때 진짜 성전,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뭐가 진짜 성전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이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에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나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살아서 되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언제 텐트에 사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만나니까? 이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월세로 들어온 분이 아니에요. 돈 다 떨어지면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계약 기간 끝나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전체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안 떠나세요. 우리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가 진짜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즐겨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정말 하나님 뜻인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하고 계세요? 큐티 중요하죠. 그런데 대충 바쁘다고 얼렁뚱땅 그냥 대강 보면은 사고 칩니다.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솔로몬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지혜? 재판 잘하고 싶어서 지혜? 아니면 백성 잘 다스리는 게 그들의 솔로몬의 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전 짓는 거?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성경을, 큐티를 또 한 친구들,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친구들 알 거예요. 성전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죠? 자,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집,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뭐 달란트 이런 거 있나요? 맞춘 친구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살 집, 왕궁을 다 짓는데 걸린 시간이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자, 다시. 왕궁 몇 년 걸렸어요? 아, 유치한가요? 아, 그럼 달란트 패스하고. 아니야? 손 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성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지금 다 지어놓고 성전을 드리니까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성전 봉헌이에요. 성전 봉헌이 뭐냐면 봉헌, 성전을 다 지어서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다. 헌금 봉헌, 성전 봉헌 이해되시죠? 성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7년 동안 지어서 쫙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특하다. 이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6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왕 세우려고 했냐? 하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똑같죠. 황당해요. 이게 전문 줄 알고 성전 짓는데 헌금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혼자 짓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짐꾼이 7만 명이에요. 그리고 광부 몇 명? 8만 명.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짜잘하게 잡일하는 잡부들,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궁 짓는 데에도. 그래서 감독관이 3,600명이에요. 감독관이 3,600명 정도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지금 뭐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무슨 짓 하냐는 거예요. 동상이몽. 20년 동안 성전이랑 왕궁만 지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읍을 확장해 나가고요.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 의리의리한 성읍 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방 나라 이집트의 여왕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여왕이 살 집을 마련해 줍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내들 잘해주기도 벅찬데 아내가 1000명인데 이 다른 나라 여왕까지 챙길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 지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엄한 데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도 성전 건축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겠어요? 일리가 있죠. 맞아요. 다윗이 성전 못 지으니까 성전 건축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죠. 엄청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이거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어야 되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하 5장 앞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성전 준비할 재료들을 다 하나님 성전 창고에 집어넣어 버렸다. 뭐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었던 그 거룩한 것들을 하나도 안 쓰고 성전 창고에 다 그냥 짱 박아 놓은 거예요. 따블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와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고통스럽겠네. 따따블. 그거 다 준비했는데 또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한 재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그 성전에 있던 보물들, 다윗이 준비했었던 재료들 싹 다 싹쓸이 다 털어가 버립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해요. 대하 10장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난 이제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주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이제 쇠채찍으로 치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똑바로 안 살고 엄한 짓 하니까 자녀가 나는 내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혹독하고 더 잔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난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이 약 물고 버텨서 그보다 더하게 살 거야.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지혜 왜 구한 거죠? 성전 왜 지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맞아요? 자기 영광 아닌가요? 목사님 얘기 잠깐 할게요. 목사님은요 한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양심이라도 있는 것 같아. 아유 요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나 이번에 무조건 1등 해야 돼. 나 이번에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나 이번에 자격증 따야 돼. 나 이번에 어디 합격해야 돼. 와, 그게 저였어요.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이게 그때 목사님이 가졌었던 신앙의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갓난 아기 때 모습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고 주목해 주실 줄 알았어요. 밤 11시에는 제가 무조건 잡니다. 여러분 몇 시에 자세요?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밤에 일찍 잤어요. 왜? 다음에 새벽기도 가려고. 4시에 일어납니다. 학생 때 얘기예요.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기도를 가요. 전 새벽기도 찬양대였거든요. 찬양대 연습을 하면 남들보다 30분은 일찍 가야 돼요. 새벽 예배를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씻고 준비해서 학교를 가서 수업 들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해요. 또 아르바이트 있는 날은 알바해요. 그렇게 살고 화요일에는 어노인팅 화요 예배를 집회를 가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려요.
목요일에는 제가 안양에 다니던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거의 뭐 밥 먹고 나서도 계속 하니까. 목요일에는 그렇게 하고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엔 맨날 그냥 연습하는 거죠. 찬양대 연습하고 봉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세팅해. 그래 밤 늦게 집에 가요. 맨날 혼나요. 집에 가면요. 너무 공부 안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가장 기쁜 날. 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려고 할 때 너 왜 공부 안 하냐? 내가 김치 먹으려고 하는데 너 왜 김치 안 먹냐? 그럴 때 제일 짜증나지 않아요? 난 목사님 그럴 때 제일 짜증나던데? 그게 잔소리처럼 느끼고. 그래서 토요일엔 그렇게 보내고 주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안 좋아하셨어요.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만 사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될 줄 알고 기도 응답받을 줄 알아서. 돌아보면요. 이것도 참 좋은 추억이고 열매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한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때 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한테 막 구두 닦고 설거지하고 막 음식 쓰레기 버리고 아빠 저 잘했죠? 저 자녀 자격 있죠?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써주세요. 자녀가 이럽니까? 아빠 돈. 그럼 아빠가 돈 주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막 착한 일 이쁜 짓 안 해도 부모님이 잘해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이쁜 짓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저 자녀로. 그러면 예수님 보내주셨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죄란 그런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막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을 간신히 붙잡으니까 율법적으로 바뀌게 돼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려요. 간신히 예수님은 붙들고 가긴 해요. 신앙을 잡고 가긴 해요. 하지만 이 안에 자유와 쉼과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 없나요? 아, 신앙생활 하는데 안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전과 같은 그 기쁨, 감격이 없어. 예수님 믿는데 눈만 뜨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침대에서 무릎 꿇는 거야. 교회 남들보다 더 일찍 와요. 앞에 앉아요. 음악 소리가 나와요. 눈물이 주룩 나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설교 시간에 잘 안 들었던 거예요. 피곤하니까 맨날 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나한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듣더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면 또 뭐 하래. 잔소리로 너무 귀찮게. 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뭘 하라는 얘기로 들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왕을 의지하고 성전을 의지하니까 결국 모든 성벽과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왕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죠? 바벨론이 그렇게 했죠. 하지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들이 자유와 안식과 쉼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들에게 강제라도 쉼을 주시려고. 니들 거기 있으면은 왕들 때문에 다 죽어. 성전 짓고 전쟁 나가고 니네 다 죽어. 니네들이 왕을 잘못 믿으니까, 왕을 잘못 의지하니까, 진정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니네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거야.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포로로라도 가게 해서 쉬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대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간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집 지어달랬냐? 나 그런 적 없다. 성전 필요 없다. 11절 하나님이 역으로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며 다윗의 후손인 그 씨, 그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자유와 안식과 쉼을 주겠다. 세상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보다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라도 안식 주려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언젠간 다윗의 후손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 우리의 지혜로운 왕.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돌아서면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잠깐만, 지금 안식 누리지 말고 지금 자는 거 아니야.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으신데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집 필요 없다고 했잖아. 왜 성전 지었죠?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지을 필요가 없는데 성전 지으신 거예요. 맞잖아. 성전 지었잖아. 필요 없는데.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데 성전 지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아기가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다 뱉어요. 엄마가, 아빠가 막 억지로 밀어 넣어주면은 막 다 뱉어버려요. 그리고 막 숟가락 막 쥐어주면은 숟가락 다 집어 던져요. 난리가 나죠.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아기가 결국에 그 밥을 한 그릇 뚝딱 먹잖아요. 이유식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다.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아이고 어쩜 이렇게 밥도 잘 먹어. 아이고 혼자서 밥 뚝딱 했네. 아이고 예뻐. 잘했다 잘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요. 참 부족해요. 우리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안 하죠. 너네 맨날 실수해. 너네 맨날 연약해. 너네 맨날 불순종하고 죄지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죄인으로 누구누구로 보시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의 이름이 뭔가요?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딴 마음, 딴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와 누림,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먼저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는 거 다 때려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려놓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될 것, 왕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성전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죄악된 생각들, 험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요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던 나의 발걸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길로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의 성공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높으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학업과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고 끊임없이 내 성공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서 내 욕심을 부리고 그것들이 과욕이 돼서 사고를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는 꿈으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성전, 살아 숨쉬는 성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맞추고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모든 일에 우리 목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목사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22일 다음 주 주일 연합예배 1부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 대상자 또 세례 대상자는 우리 중3 이상부터 세례 대상자는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이 자리 쉼터에서 모여서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찬양은요, 바로 위로부의 깊은 곳에 나아가 라는 찬양입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는요, 주님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드리는 찬양인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주령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와 내 발을 띄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막막한 나머지 우리는 그 두려움에 잠기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고 나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앞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은 찬양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의 깊은 곳에 나아가였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마쳤습니다. 가운데 모일게요.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 주님 안에 자유